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냐면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복음 안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구별된 삶,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도록, 무엇이 우리를 차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가?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세상의 풍속, 세상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서툴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거북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왜 저래? 이런 답답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은 저거 뭐지? 저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하는 그 신비로움 그리고 매력적이고 아우라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감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우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감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평가할 때, 오,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네!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쟤네들 똑같아.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인,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네! 이것이 성도들의 존재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아. 이러면은 우리는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드느냐면은 두 번째,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볼 때 여러분은 영화 볼 때 결말을 미리 알고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결말을 모르고 보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결말을 미리 알고 보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어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의 내용은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이고 이걸 분석하고 다 알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스포일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망치다,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망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스포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영화라든지 이런 줄거리들을 주요 내용들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재미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스포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재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쳐버렸다. 이걸 스포일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한국에 대중화가 된 것은 언제냐면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여러분 이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유주얼 서스펙트. 이 영화 본 적 없으세요? 하여튼 이런 영화가 1995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이제 범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저 5명 중에 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미리 본 사람이 극장 앞에서 막 줄 서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표를 들고 줄 서서 있는데 보고 나온 한 사람이 범인은 누구누구다 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네, 결과를 이미 미리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영화 포스터에다가 빨간색으로 누가 범인인지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쳐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한국의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중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이런 내용들을 결말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인생에 대해서는 스포일 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응? 합격할까 안 될까? 이번에 시험 합격할까 안 할까? 이번에 연애하는 거, 취직하는 거, 이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을 보러 가죠.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데가 편의점과 교회입니다. 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카페라고 합니다. 카페가 10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데가 있는데 한식집, 한국 한식집이 36만 개 정도 되고요. 이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점 보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점 보는 곳은 100만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100만 곳이라고 추정하는지. 근데 점 보는 앱만 몇 개가 있냐면은 2만 7천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앱만. 왜 그렇게 100만 곳이라고 추정하냐면은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중에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만 50만 명 정도고요. 나머지 50만 명은 협회에 등록이 안 되고 그다음 활동하는 사람이 약 50만 정도라고 해서 100만 정도고, 이 100만 명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점을 칠 수 있다, 이런 통계인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목사님은 14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점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따졌을 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점 보러 다닐까요? 1030입니다.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중에서 90%가 점을 봤다고 합니다. 왜 미리 알고 싶어 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도 스포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것을 스포일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청기누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이 역사에 대한 결론, 결말, 그 다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기회가 있어서 인생 1회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그 끝까지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난 다음에 다시금 태어나서 그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똑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말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점을 보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부적을 몸에 붙여라. 오늘은 대문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 1970년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이 이 무속인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대문으로 출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다리 타고 담 넘어서 출근했습니다. 이런 해결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점을 보는데 이렇게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점 보는데 너 회개해야 돼. 네가 문제네. 너 변화돼야 돼. 네가 변화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점을 보면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대책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포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바로 네가 변화돼야 된다.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스포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스포일은 무시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다른 것이 변화되어야 돼.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출발하는 어떤 영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소원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단에 대해서, 이 성경의 스포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다 걸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번에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여기 이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 버킷리스트 한국어 사전을 뭐라고 하냐면 소원 목록이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이 버킷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은 원래 중세시대 때에 이 교수형을 당할 때 이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양동이를 자기가 발로 차야 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 그렇게 죽기 전에 양동이를 발로 차가지고 교수형 당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 목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씁니다. 나의 소원 목록을 쓰는 것입니다. 이 소원 목록이 이루어지면 그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 곳곳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꼭 결혼하셔가지고 꼭 자녀를 낳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이때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나는 문제 없는데 환경이 문제고, 나는 문제 없는데 이 시대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너 원래 이런 삶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 할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은 변화될까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듯한데 무슨 문제가 발견합니까? 불평등에 대한 문제. 막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불평등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요. 이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는 우리가 그냥 어떤 주의이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삽니까? 안 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력으로 해야 되죠. 전쟁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람들의 이성에 희망을 걸어요.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린 다를 뿐이지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AI가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 심리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겁니까? 철저한 절망.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쾌락과 힘, 사람, 제도, 정치, 권력, 경제, 기술 문명, 이와 같은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희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아는 것, 내가 문제다, 이거를 알 때 그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포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계명, 출애굽 1세대들이 망했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한테 신명기서, 이 신자가 다시 신자잖아요. 다시 계명을 주면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이 분위기 좋은 걸 한 번에 깨트려 옵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에는 31장, 3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니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대로 못 살 거야,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스포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 벌쩍 뛰었습니다. 우리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스포일을 딱 했는데 제자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망했어요. 다윗도 망하고 구약 성경은 전체가 망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쟤네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포일입니다. 이걸 발견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이런 질문 해보죠. 왜 하나님은 역사를 스포일하는가? 왜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왜 미리 얘기해 줬을까요? 결정해 놓고 왜 얘기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자기들의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스포일을 들었다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이 결론이 생겼을 때 그때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줬던 거 그거 기억하고서 회개하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 내 힘으로 살면 100% 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답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없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이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과 끝을 알아야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스포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의 닥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스포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우연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 역사의 맨 마지막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든지 아니면 윤회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며 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목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현재에도 전능하시고요, 앞으로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모든 것을 계획대로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은
영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것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인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목표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그 결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출발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무죄 선언을 잊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는 이 현재,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첫 부분에 요 얘기를 했고요. 8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죠. 처음과 끝이 같은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맨 마지막은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언제 미리 정하셨냐면요, 창조 때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맨 마지막에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 것입니다.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사들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언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왜 과거형으로 쓰냐면 이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빼박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대한 스포일입니다. 소원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합니다. 이 상황,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망 가운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조금 좋으면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하면은 그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왜요? 끝을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결과 결론이 이런 거구나. 그 결론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현실을 볼 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와보니까 올해 우리 표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하티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가 뭔지 아세요? 하티크바입니다. 소망, 애국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어떨지라도 절대로 그 가운데서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 모든 사실, 이 끝에 대해서, 역사의 스포일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사의 맨 마지막을 본 사람, 안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처음이 무엇인지,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드는 거,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M4 시대라고 해서 다 포기해야 돼. 응? 이 시대 넘사벽이야.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리고 완성되어질 그 그림을 이리 봤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있습니다. 1927년생입니다. 그의 나이 29세에 에콰도르 선교사가 됩니다. 저런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에콰도르의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들이 이 부족에게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그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기에 우리를 이토록 정성껏 섬겨주십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우카 부족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장은 그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두 믿읍시다.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짐 엘리엇은 이 4명의 사람들, 그 당시에 엄청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도가 유망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허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짐 엘리엇이 19살에 썼던 일기장에 이와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끝에 대한 그림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 이 결론을 모르는 관점의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소망이 우리를 살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가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